할렐루야. 귀한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크나 작으나 뭐 사업체를 하나 뭐 직장생활 하나 모두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작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처참하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정말 직장은 아니지만 또 그러한 각계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돈을 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그들 주님께서 정말 이 위기를 주님 붙들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전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작은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경제적으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문제가 너무도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기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작은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돈을 벌어야 만드는 아버지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귀한 사람들 주여 불쌍히 주셔서 주여 이 경제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결코 주님 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힘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경외했습니다. 주여 위기입니다. 특별히 경제 위기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실제적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말하지 못하는 작은 아픔까지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아버지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었고,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겹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때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후퇴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물러설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돈은 중요하죠. 굉장히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혹 돈을 악한 어떠한 사단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굉장히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아주 귀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요소이지만 유익한 요소도 될 수 있지만 악의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돈을 사랑한다. 아까 말씀 가운데 지적했듯이 돈을 사랑한다.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그 삶의 전부예요. 그 사람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탐욕이 올라오겠죠.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밑동을 흔드는 그러한 아주 악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또 쉽게 악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지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참 두렵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자칫 잘못 사용하면 금방 악이 될 수 있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큰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좌우 요동할 수 있는 요소도 크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 이 돈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많은 부분 돈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돈을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족한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많은 부분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돈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역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사람 세우는 일, 복음을 확장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돈이 아주 밀접하게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돈에 탐욕에 넘어간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돈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네요. 난리 났겠죠. 생명을 살려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니 나사로가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마르다는 그 잔치를 준비하느라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갑자기 깜짝 놀란 일을 합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한 그 나드 향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광경을 보더니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야, 너 그 향료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료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지 않겠냐?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근데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뒤에 곧 해설이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요. 이 사람은 도둑이래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회계,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담당하는 이 회계인데요. 그 가룟유다가 그 돈을 그 헌금함에서 이제 훔쳐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지를 하시죠. 이렇게 뭐라고 제지를 하시냐면 가룟유다의 그 말,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다 아시지만 그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룟유다가 한 그 말, 가난한 자들을 왜 돕지 않냐? 그 하신 말을 제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는
장래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간직하는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인물, 가룟 유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삼아야 될까? 돈에 관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그런 행로를 갖게 됩니다. 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가 이렇게 1년 정도, 그러니까 하루의 그 품삯이거든요. 일꾼 하루의 품삯. 이게 한 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정도 한 3,600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여인의 전부겠죠. 그죠? 전부인데 그걸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뭐 시집을 가든지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하니까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첫 번째로 예비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장례를 예비한 그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의 장례를 저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 날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다 쏟아 부어드림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장 첫 번째 준비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찾아오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그는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도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회계거든요, 회계. 돈을 담당하는 회계인데 이 사람이 이미 도둑이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해설을 붙이잖아요, 요한이. 이 사람은 도둑이다. 그래서 그 돈을 바치면 이 사람의 이제 예수님께 바치면 그 돈 궤에서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가져가려고, 착복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도둑의 삶으로 인생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욕의 인물이죠. 치욕의 주인공. 결국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돈에 대해서 잘못 헌신하니까, 잘못 탐욕을 부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파는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정말 영광스럽지 못한 추악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첫 번째로 준비한 인물, 첫 번째로 기념한 그런 영광스러운 인물이 됐고요.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탐욕, 돈을 향한 그 탐욕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치욕스러운 예수님 십자가를 잘못되게 준비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갈림길이 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처음 단초는 뭐예요? 돈을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런 갈림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다 헌신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재정을, 그 돈을, 그 장래를 다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한, 십자가를 준비하고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인물이 됐고요. 또 그 돈을 자기 탐욕으로 잘못 사용하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치욕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돈이 전부입니까? 사실은. 사실 돈이 전부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혹이 많은 돈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힘든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고 잘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실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 순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잘못 싸우면 가룟 유다의 삶으로 빠지게 되고, 잘 싸우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싸워야 되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이곡동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때 집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3층 살았었는데, 저희가 1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충망을 사다가, 인터넷에서 사다가 그렇게 이제 방충망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을 불러서 시키면 그게 아마 10만 원 가까이 뭐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시켜가지고 한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이걸 이제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딱 하는 말이, 야, 이 아저씨 돈 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자기가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수고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아, 이 아저씨 돈 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돈이 전부인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돈 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 맞지 말라고, 제가 1층이니까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렇게 슬랍으로 이렇게 쳐주는데 그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좋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이 사니까 그걸 이렇게 가려주니까 이제 유용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좋죠 그러면서, 돈이 전부예요. 확실히 돈이 있으니까 참 좋죠. 그 말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좋죠. 돈이 참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모든 관점이 돈이에요. 돈. 모든 생각의 중심이 돈이에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자기 아들의 그 손자를 봐주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 그 뭔 소리가 나나 했더니, 자기 아들을 봐주는데, 그러니까 손자죠. 이제 손자를 봐주는데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새끼 놈이. 자기 자식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부모한테 맡겨놓고 팅가팅가 놀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욕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새끼, 무슨 새끼 막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듣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자기 자식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근데 가정이 좀 행복하고 그러면 정말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유혹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돈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그 돈을 복속시켜야 됩니다. 돈을 복속시켜서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가룟 유다처럼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는 그 지배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정복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과 우리가 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헌금하자, 다 선교지로 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인 그것이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잘 우리가 이겨내자, 잘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 삶에서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의 탐욕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참 궁하잖아요. 돈이 가장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이런 때 교회들이 많이 솔선수범해서 다른 교회 나누고, 가난한 교회 나누고, 저희 교회도 사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쌀 보내준 교회도 있고, 재정 얼마를 보내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돈과 싸워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과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한 달 반 넘게 함께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열심히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다 전액을
어려운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한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당장 월세 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작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과 싸워내려고. 그래서 가난한 곳에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과 싸워낼 수 있는 정말 몸부림치기 위한 귀한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내셔야 됩니다. 싸워내셔야 돼요. 다 뭐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돈은 우리가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활용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래를 장래를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내 돈의 이 사용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중심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워 나타내는 그러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